성탄 이 주간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 가장 좋은 소식은 이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기쁜 소식이죠. 무서워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인데, 이 박사들은 미래형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기록한 이 정관사가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잠언서 8장을 통하여서 25절과 31절의 내용으로 이 땅에 마지막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분들은 산이 세우기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창세기 2장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는 이 에덴의 비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마지막 동방에 이 박사들로 이제 나올 이 에덴에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에덴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에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에덴은 영원 세계, 그 세계에 동산을 창설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고린도서가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삼층청에 가서 그걸 보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흙에서 몸을 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언젠가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진 이 사람들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12지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낸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로 우리에게 그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내용이 남았단 말이에요. 12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야곱의 12지파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로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동방의 박사들, 정관사가 붙어있는 에베소서 1장 3절이 말하는 바울이 이걸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해서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자 하는 이 마지막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결국 마지막 찬송이 드려져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12지파라는 세계는 이미 야곱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사도를 통하여 그것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자들이에요. 여기에서 택한 사람들이 마지막 이 땅에서 이제 마태복음 6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세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나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지 나라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는, 그 백성이 뭐가 있어야 백성이 돼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몸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마지막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18장의 36절 37절에 빌라도가 이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답변하셨어요. 내 나라는 나라에 임하옵시며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나라냐 그랬더니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라는 채씨 박씨 이시집이라는 그런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이런 몸의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몸은 바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와서, 천군 천사가 와서 너네들 싹 다 죽였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는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나라서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이 몸을 들어야만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인류의 구원이 되고 마지막 이 나라의 사람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요. 그래서 내 종들이 싸웠을 것이라고 알려주는데 우리 주님은 이 말을 남겨줍니다. 이제 내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네들의 나라는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그냥 점령해서 땅을 빼앗겠지만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란다. 이제 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어디에서 임합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 소식은 너무 중요한 소식이에요. 예, 이 소식이야말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기다리는 정말 통방박사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소식을 듣고 믿으면 나는 통방박사인 거예요. 예, 조건이 갖추어진 거예요. 첫 번째,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계세요. 받아들였어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바로 내가 이 동방박사보로 마지막 하나님이 37절에서 이제 나타낸 나라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 왕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말한 것 같이 나는 왕이다. 왕인데 어떤 왕이냐는 겁니까? 이제 만왕의 왕, 시작도 끝도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이 멜기세덱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 이 나라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빌라도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복음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계를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마지막 비밀은 이제 성경이 남아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비밀이고,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에게 별이 문득 인도에 갔단 말이에요. 별이 인도에 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이 별이 뭔 줄 아느냐?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요? 확실한 예언이 말세 때 우리 가운데 그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건데 이게 확실한 예언인데 이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예. 예. 암흑같이 깜깜한 땅에 아무것도 안 보이도요, 이 자그마한 등불 하나가 그곳에 들어가면 예,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 등불과 같은 이것이 샛별이 되어 어디에 떠오를 사람들이 있다? 마음에 떠오를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 말세 때 확실한 예언이 등불과 같이 한 샛별이 떠오른 자들이 뭐냐? 말세 때 내가 내 영, 말세 때 내가 내 영, 이것을 부어주게 되는데 그 자들이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결국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동방박사를 통하여 가장, 마태복음 2장 10절은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이 마지막 이 땅에서 최고의 진리로 받아야 할 말씀이에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진리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다 풀어지는 사람이에요. 질병에서도 풀어지고, 죽음에서도 풀어지고, 가난에서도 풀어지고, 억압에서도 풀어지고, 그 어느 것도 이 진리는 우리를 잡아놓고 가둘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별을 보고 가장 기뻐하고 결국 계시록 5장 1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뭡니까요? 먼저 6절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은 7 별들과 7 뿔들과 7 눈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들이다. 이 자들이 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은 이 책의 표가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크게
사도 요한은 울었는데 보니 5절에 이 말씀을 장로 중에 하나가 결국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12사도의 세계를 이룬 게 한 가지가 이제 참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내용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바로 하늘 24장로들의 세계인데, 이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했다. 울지 마라.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된 자들에게 다윗을 통하여 나타난 멜기세덱의 이 뿌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뿌리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곧 이 책과 그 7인을 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7별이 되어 부엘세바에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가나안 소출을 금년도는 이제 먹은 거예요. 밀과 보리를 통하여 이 포도와 그리고 무화과, 이제 남아있는 가나안의 소출은 3가지밖에 없죠. 석류와 감람류와 이 위성이라는 이 나무의 에셀나무. 이제 이 3개가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 이제 우리는 10절부터 이 일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제사장들로 삼게 될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결국 제사장으로 삼으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 나라의 제사장, 몸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몸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몸이 있으려면 먼저 무슨 몸이 있어야 되는데요? 육의 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육의 몸이 없으면 여러분 그 다음 신령한 몸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흙으로 빚어진 이 몸을 통하여 공중옷에 잡은 이 용을 우리 안으로 선악가로 끊어들여서 이 선악가로 옛사람을 만들어서 그 몸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우리 주님이 멸함으로 말미암아 공중옷에 지고 있었던 이 악한 용을 심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얻으려고 하는 여기 몸에 범죄한 누가 있었어요? 루시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퍼는 마지막 이 몸을 얻어야 우리가 심판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용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는 그 세계에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 루시퍼는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비밀은 여러분 마지막 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동방박사들은 구약에 나와 있고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이솝우와 같은 동방박사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는 동방박사들의 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누구나 인류의 미래 끝날 부분에 그 별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별이 어디에 떠오를까? 마음에 떠오른 자들이다. 그런데 그 별들이 뭘 하더라? 말씀을 7인을 풀더라. 그 말씀의 7인을 풀더니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더니 십자가의 도를 받더니 이제 멜기세덱을 알아서 신령한 몸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5장 10절에다가 그 5장의 귀중한 내용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나라 그리고 제사장 이들을 그렇게 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땅에서 땅, 마지막 이 땅의 왕들이 될 것이다. 그건 어떤 왕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2, 34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나심의 참 목적을 알려줬어요. 큰 자가 하나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누가 하던 아들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나오게 될 거다. 이게 마지막 나오는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 동방박사로 나와서 내 아들이라고 증명을 할 게 한 가지가 남았어요.
육의 몸이 있은 적 신뢰한 몸이 있었다. 예. 그래서 참하늘에서 이루신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 이제 조상 다윗의 저에게 줬는데 보니, 예,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예. 결국 다윗의 뿌리는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뿌리에서 마지막 동방박사들이 나올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33절 알려준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들, 영원한 야곱의 집의 왕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5장 10절에서 알려준 거예요. 예. 7 별들이 떠오르고 7 보냄을 받은 영들이 되고 7 교회가 되고 7 뿔을 가지게 되고 7 등불을 가지게 되고,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들이 마지막 땅에서 어떤 왕이 된다? 야곱의 집의 왕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12별들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이걸 갑자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봤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뭐가 있다? 달들이 있다. 이 달은 아직도 제사장들인데요, 이 마지막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을 채워서 마지막 말라기에 가서 샛별이 떠오른 우리가 의로운 해로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12별의 면류관을 쓸 때예요. 그때가, 여러분. 예. 그래서 그들이 12별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예. 이 자들이 누구냐? 14장 1절에서 4절, 5절, 6절까지 다 알려준 내용들이에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의 시온에 섰다. 이 어린 양은 여러분 멜기세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비밀을 모르면 인류 역사의 전체 답도 안 나오고, 예, 과학의 세계든 정치적인 세계든 어떤 세계도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 나오면 답이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어디에 답까지 나오느냐? 마지막 성경에 한 가지 답이 나와요. 예. 그것이 바로 이 어린 양이 선 시온산입니다.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 이름이 같이 있습니다. 성전이죠. 성전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호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그림자지만 자녀 나면 자녀 낳아야 호적할 수 있어요. 예, 아무리 내가 아이를 가진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를 가지고 호적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는 14만 4천의 비밀 안에 있는 이 어린 양의 이름으로 먼저 멜기세덱으로 섰고, 이제 아버지의 말씀으로 출산하게 되면 호적이에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그런데 이 호적을 어떻게 해서 출산을 하느냐가 지금 남아있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가야 돼요. 예.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예. 어떤 어려움이 하고 어떤 억압이 와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알려주는 게 뭡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땅에서 나는 소리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는 소리요? 아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다니까.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참하늘에 들어간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3절에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가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로운 노래를 불렀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온통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다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지금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벌써 변종을 시작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백신이 먹혀 들어가나 안 먹혀 들어가나 이것도 지금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예. 그러나 히브리서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10장 25절에 마지막 끝날에 오는 일들이고 그때 모이기를 패하게 될 것이다. 예. 모이기를 패하게 될 건데
복음이 없는 모든 곳에는 결국 이 모이기를 피하는데 억압과, 그리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시녀 노릇을 하다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당당할 거예요. 어떤 누가 나한테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해도 저는 당당하게 드릴 겁니다. 왜요? 이 예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백신은요, 이 생명 복음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예. 병종해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과학으로 그냥 만들어서 뒤따라가면서 다시 만든 이미 살아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 돼 있어요. 지금 백신을 맞아도 별로 이제 안 먹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잡을 겁니까? 그 세계를.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뭔가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옛사람이라는 이 유전자를 죽이면 됩니다. 옛사람이라는 유전자 죽이면 된다니까요. 이 유전자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무조건 가서 역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 모든 것은 옛사람이라는 유전자가 없으면요, 효력을 잃어버려요. 명심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 빨리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응토당토 않은 시대에 사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이기셔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저런 데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집행하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마지막 끝날은요, 차라리 농부하고 있고 농사 짓고 있는 게 훨씬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런 세계의 어떤 펜대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결정해서 사인하고 결제해서 어떤 3단계 4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최고의 불행입니다. 이 시대는요. 예. 차라리 시골 농부로 귤 농사 짓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지막들이 어떻게 될 것을 낱낱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면 마지막 이 복음을 여러분이 다 생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생명으로 받는 마지막 시간은 인터넷 방송도 아니고 올라가 있는 말씀도 아니고 여러분이 얼굴을 대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이 자라야 여러분에게 억압하는 사람도 이게 참인가 보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를 억압을 하고 그런 사람이 와서 우리를 어떤 행동을 하는 거기에 우왕좌왕하고 막 그냥 시끄럽게 하고 거기에 다 쏠려가 버리면 그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끝날까지, 제가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단속반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성전이 이제 꽉 찼는데, 본당 성전에는 제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유리로 다 막아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와보니 성전 안에는 꽉 들어차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유리의 문으로 막아져 있어요. 못 들어가요. 예. 그리고 바깥에서 우리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도 보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요. 말 그대로 잡아가면 잡아가고 뭘 잘못했는가 얘기하라는 얘기죠. 당당한 거죠. 예. 그런 행동과 그런 걸 보더니 단속으로 온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우리도 구원을 받느냐, 오히려 복음을 듣겠다로 바뀌는 것을 제가 꿈으로 봤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큰 장로 3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맡아서 복음을 전해줘야겠습니다 라고 제주도의 큰 교회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번에 제주도 내려가 보니까 제가 가장 길게 있었죠.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주일날 내려가서 금요일날 왔어요. 제가 놀란 거는 제주도의 교회는 새벽 예배도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예, 가장 큰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가 나와가지고, 예, 제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그 코로나 환자가 나와서 교회 자체 전부 다 새벽 예배까지 싹 다 못 드리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예배가 없는 도시가 돼버렸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센터는 예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이 마귀들은 전파도 방해하려고 그 곳에 수요 예배를 내가 좀 잘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딱 시간 맞춰서 그 시간 방송 시간에 컴퓨터가 CPU가 딱 망가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 방송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제야 그래도 알려드리고 그래도 방송해야 되니까 제 휴대폰 들고 페이스북으로 한 조그만한 화면을 보면서 수요 예배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왜 화면이 작습니까? 이렇게 또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 이 멜기세덱 주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마지막 들어야 할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우리 주님이 이룰 제 한 가지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지키고 동방박사가 되어서 일곱 별이 되어서 이제 돌아와서 이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이걸 100% 모이기를 피하고 방해할 겁니다. 이 병원은 용이 아니라 이제 루시퍼가 났습니다. 그게 가나안의 7 정욕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나안의 7 정욕은 피하지 말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비밀이에요. 7 정욕은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다 죽이지를 못한 게 구약의 비밀이에요. 왜 남겨놨을까요? 마지막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의 할 일에서 이 멜기세덱 주의 예리한 이 검을 통하여 마지막 이것을 이기게 할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1장 16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오른손에 7 별들이 있었다.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우리잖아요. 이 별을 보고 인도함 받아보니까 부엘세바까지 인도했어요. 부엘세바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소출이 있어요? 가나안 소출이 있어요. 예. 이 가나안 소출을 먹고 보니 푹쩍 자라보니 좌우에 뭘 가지게 돼요? 낯선 검을 가지게 돼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다는 이 말씀보다 1000배나 더 능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예. 그 좌우에 낯선 검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 7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은 마지막 말라기 4장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구약의 끝부분이죠. 그들이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이제 외양간에 잡혀있던 이 송아지가 해방되는 날이다. 예. 모든 억압에서, 모든 여러분 환경에서 우리는 완전 해방이 되지가는 신령한 몸을 얻게 되면요, 우리 주님처럼 동쪽 서쪽을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죠. 안 먹어도 되는 몸이지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평강하냐 이렇게 그 사랑을 주시듯이 마지막 10분의 1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구원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남아있는 비밀이에요. 이런 세계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금년도 성탄 제목의 내용들인데 이 만난 사람들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주의 인도함을 받아가는지를 잘 듣고 깨달아서 2021년도에 더 어려움이 시작될 겁니다. 우왕좌왕 하시지 말고 그저 교회에서 주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았으니 그 말씀 인도함 따라 그냥 위에만 바라보고 정말 방주의 이 노아를 통하여 하늘을, 창문을 옆에 하나도 안 냈잖아요. 그죠? 뭐만 쳐다보라고? 하늘만 쳐다보라고. 예. 이 방향을 잊지 말고 이 어려움을 여러분 생각도 없이 그 말씀으로 다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의 인도함이 마지막 아라랏산에 노아의 태발을 완성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모두도 그런 동방박사의 마지막 비밀을 이루어가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제가 이 태바 예배 때 시간이 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2020년 성탄의 기쁜 소식이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는지를 잘 이제 진짜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멜기세덱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도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갈 길을 잘 달려가서 2020년, 오늘은 12월 20일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또 잘 달려가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2021년도까지 또 그 다음 남아있는 것까지 잘 인도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다 사명을 감동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2월 20일 성탄 주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을 통하여 전 유럽이 지금 봉쇄가 되어 가고 있고, 각 나라들마다 다시 하늘의 창을 잠그고 계엄령을 선포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의 싸움을 군사작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이제 7 정욕과의 싸움이라고 했사오니, 이 싸움을 7 영의 보냄을 받은 예리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2020년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가장 기쁜 소식, 바로 동방 박사들이 많이 나와 주의 일을 마지막 감당하는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